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Hi everyone. 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하시는지 귀를 바짝 기울이고, 우리 졸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을 좀 눈을 크게, 가장 크게 전도사님 한번 쳐다볼까요? 내 눈은 이만큼 큽니다. 전도사님보다 커요? 전도사님보다 어디? 아마도예요. 전도사님 눈이 작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맞아요. 우리 지음이가 아주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잘 받고 있어요. 큰 잔치가, 우리 친구들이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대요.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초대장을 줬어요. 그 중에 3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무슨 변명을 했을까요? 지음이 한 가지만? 소 10마리를 사서, 그렇지, 소는 누가 키우냐? 내가 가야겠다.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동화 빨랐어요. 뭐였죠? 예? 우리 동화의 바람이 나와요. 아주 예쁜 여자랑 결혼을, 그쵸? 전도사님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놀러 다녀야 되니까 당연히 아주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을 다녀야겠죠. 그래서 전 못 다녀. 우리 수루 뭐 한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강남 땅을 샀기 때문에 제가 거기가 잘 있나 한번 보러 갈게요. 그래서 어디를 못 간다고요? 맞아요. 큰 잔치에 못 간대요. 아까 너무 아주 자세하게 잘 알았어요. 소 10마리예요. 밭이에요. 결혼을 해서 못 가요. 우리 친구들은 뭐 때문에 못 갈까요? 천국에 못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아직 이 세상에 지금 8년과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한 40년은 더 살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큰 잔치, 바로 천국 잔치에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 큰 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 잔치에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그 초대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고 모든 걸 얘기하면 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3가지 기억나요? 요거 좀 어려웠죠.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기억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었어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 비슷해요. 맞아요. 죄가 없는 것도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 뭐 기억나고 있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바로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형준이 죽음이 없는 거 맞아요. 영원한 죽음이 없다라는 거 아주 잘 맞췄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없어요? 눈물과 부끄러움들이 없어요. 바로 우리 옛날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땠어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부끄러움이 근데 없었던 시대예요. 그 에덴 동산 같이 이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어요. 이제는 나 아픔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항상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꼭 그 초대장을 받고, 나만 그 잔치에 가면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 주위에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그 초대장을 꼭 전해주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우리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잠을 깨우고 눈도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시작.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오늘은 뭔가 어리석은 부자가 나왔나 봐요. 부자긴 부자인데 앞에 이 사람은 어때요? 어리석은 부자래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멍청한 부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부자, 멍청한 부자래요.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했을까요?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시에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또 병을 낫기 위해서. 맞아요. 오, 재밌는 이야기 해줘서.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들으기 위해서 갔어요. 또 자기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갔어요. 지음이가 아까 잘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오늘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것 가운데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 중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기 없었네요. 아쉽게 없었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유대인들도 요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스파이. 쉽게 말하면 우리 런닝맨의 스파이 같은 사람이에요. 몰래 들어와 있다가 저 예수님이 뭔가 잘못 얘기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꼬투리를 잡아서 저 예수를 죽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요 속에는 있을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100% 볼까요? 우리 효준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드디어 펼쳐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은 전도사님과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찾아볼 거예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어디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네요. 요한복음 다음에. 찾았어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다고요? 누가가 적었죠.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겠죠?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못 찾은 친구 있나요? 전사님이 충분히 오늘은 기다려줄게요. 우리 옆에 못 찾은 친구들 좀 도와주고요. 서로 잘 찾았어요? 와, 잘 찾았네요. 자, 아직은 같이 읽어야겠죠. 그쵸? 우리 앞에 친구들 잘 찾았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아멘. 다 찾은 거 맞죠? 소리가 조금 작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과연 이 무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형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예수님, 제발 그 남겨놓은 그 돈들을 형에게 얘기해서 나한테도 좀 나눠주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형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모든 재산들, 돈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가졌을까요? 아마도 형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부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얘기를 진짜 이 사람이 하는 속마음의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뭐냐면 잠깐만요.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재판관도 판사도 그리고 중개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판사가 아니래요. 내가 너가 유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가서 판사처럼 재판해주고 누가 유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형이 가진 걸 나눠줘야 되는지 이렇게 중간에 가서 중개자로 내가 설 사람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우리 두꺼운 목소리로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준비 시작.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속마음은 아마 뭔가 숨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산을 나도 좀 나눠주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나는 당연히 판사가 아니고 중개자가 아니니까 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바로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있었을까요? 바로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바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대요. 자, 우리가 전도사님이 이 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돈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우리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어요. 왜냐? 병원에 좀 더 가면 돼요.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식품도 먹으면 돼요. 좋은 것만 먹으면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속마음으로 이런 거죠. 형이 모든 유산들을 다 훔쳐간 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나눠줬는데 형이 뭔가 더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형은 저렇게 더 많이 줘? 나 좀만 더 나눠달라고 예수님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그럼 예수님은 다 해주실 거야.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이럴 수 있죠. 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모든 거 다 해주시니까 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나 강남 땅 갖고 싶어요. 주세요. 이러면 주실까요? 나 10억 지금 갖고 싶어요. 주세요. 그럼 주실까요? 아니면 나 소 10마리 갖고 싶어요. 막 그러면 주실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속마음에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한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 욕심 부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드디어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부자가 살았어요. 이 한 사람의 부자가 자기의 이제 농사를 했고 오늘 앞에 보면은 뭐예요? 맞아요. 벼쌀이에요. 이 쌀 농사를 해가지고 올해 너무나도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맞아요. 풍년이에요. 올해가 바로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곡식들 모았던 곡식들을 자기 창고에다가 종들이 시켜서 창고에 다 담아두고 저장해 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차곡차곡 우리 풍성하게 많이 모았던 곡식들을 곡식 창고에다가 다 담았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 이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곡식이 너무나도 풍성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바로 우리 창고가 부족했어요. 곡식을 넣을 데가 없어. 어떡합니까? 바로 이래서 이 모습을 보고 부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 많은 곡식들을 다 담으면 나는 이것들을 잘 모아놓으면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겠어.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맨날 다 하고 살 수 있겠네. 일도 안 해도 돼. 꿈도 꾸지 말아요.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오늘 나온 이 주인공은 뭐냐면 부자였던 거야. 이렇게 부자였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얘기 이래요? 맞아요. 혼내셨겠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너가 그렇게 재산이 많다면 오늘 내가 오늘 밤에 찾아가서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말이 뭐예요? 맞아요. 너가 이제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너의 그 많은 재산들은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우리 친구들 누구 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부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10억을 갖고 있어. 은행에 10억을 모았어요. 이제 10억이면 평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살 수 없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 10억 가지면은 평생 살 수 있을까요? 네, 네라고 얘기하죠. 그쵸? 우리 친구들 알겠죠? 10억이 있으면은 그래도 평생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10억이면.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죽어요. 그럼 그 10억은 누구 거가 될까요? 친척이나 가족.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죽은 사람 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맞아요. 죽으면 그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모든 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아연이가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갖고 없어요. 너 헛수고야. 이렇게 곡식 창고에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쌓으면 뭐해? 평생 놀 거라고 생각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그렇지, 뭐 게임에 나오는 그런 거 같죠? 영혼을 데려가면 너 그 재산 누구 거가 될 거냐?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거는 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니? 준비! 중요해요. 준비 시작.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마지막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이 어리석은 부자한테 하고 계세요. 뭐냐? 너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소용이 없다. 재물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는 가난한 사람이래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가 과연 뭘까 우리 친구들한테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부자가 된 거는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재물을 쌓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가 안 되네. 이 세상에선 부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가 아니래요. 이 말이 과연 뭘까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한 거는 우리 재물을 쌓는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효준이가 잘 얘기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거예요. 왜냐? 내가 평생 놀고 먹을 거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 먹고 남고 또 자녀에게도 줄 수 있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재물을 많이 쌓는 거는 결국 자기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였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 한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처음으로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으니 나한테도 좀 나눠주게 도와주세요.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너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 재물을 많이 쌓은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수루가 잘 얘기했어요. 없었죠. 있었어요? 있었죠. 뭘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우리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 손 들어볼까요? 있었다.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사실 없었어요. 손 들어볼까요? 우리 없었어요? 우리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뭐일까요? 맞아요. 아까 곡식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사님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가 가장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자는 누구예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알려줄 거예요. 요게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구절이니까 좀 더 우리 목소리 높이고 눈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아멘이.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그걸 맞아요. 하나님과 친하게 화목하게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친한데요? 말로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친구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생명 어떻게 얻어요? 목숨을. 죽으면은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맞아. 게임에서는 또 게임 머니 같은 걸로 또 게임은 어때요? 다시 맞아요. 부활해가지고 목숨을 더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맞아요.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인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맞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은 재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물. 오늘 재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죽지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친구들은 다시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다시 다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자는 어때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유일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잘 나와 있죠? 너는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 부자가 되라. 그런 방법은 뭐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영원한 생명, 진짜 귀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주셨어요. 엄청 크죠. 맞아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고 부자여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귀한 생명을 가졌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예요? 아마도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부자예요. 아마도가 아니라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친구들은 부자가 되었던. 그럼요. 맞아요. 너무 쉽죠? 맞아요. 너무 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받았다는 거에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잊지 마라. 가장 사랑하는 거 뭐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제 힘으론 어려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게임,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나는 잠을 더 많이 자고 싶은 이런 게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근데 이런 거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맞아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생각하고 전에 기억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음으로 새기고 돌아갈게요. 오늘 말씀들 머릿속에 한번 잘 기억하면서 중요한 거 뭐였나 한번 기억 마음에 새기고 가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까 효준이가 잘 얘기했어요. 이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내 옆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혼자만 부자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주위 많은 가족들, 친구들 초대장 보내야겠지만 이 영원한 생명 너도 가져서 같이 우리 부자 되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해주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우리 기도의 자세. 오늘 아까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기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저 하나님을 가장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할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요 라고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 자세 뭘까요? 우리 좀 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옆에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기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 귀한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두 가지 놓고 같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잘 듣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 영원한 생명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드리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또 버리기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귀한 영원한 생명들을 가지는 우리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감사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